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창시자의 나라답게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개막식을 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프랑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무엇인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올림픽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한 그 씨름의 현장이 이번 파리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개막식의 마지막 장면은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창가를 우리 셀링 디옹 씨가 에펠탑 위에서 불러주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지향하고 싶은 것이 사랑, 파리에 대한 사랑, 올림픽에 대한 사랑, 또 서로 간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치와 본질, 목적을 찾는 사람입니다. 올림픽의 가치와 목적을 찾기 위한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코스는 프랑스의 생장, 피에드포, 거기서 출발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800km의 거리를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걸어가는 코스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로, 인생 버킷리스트로 이 순례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적금도 들고, 휴가도 아껴서 이 순례길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이런 가치로 따진다면 이 순례길은 별로 권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소비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에 반해서 불편한 잠자리, 발은 부르트고 벌레에 물리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한 달간 먹어야 합니다. 햇볕은 뜨겁고 비도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순례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의 가치로 말하기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관광청에서는 이 순례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휴식을 위한
성지 순례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종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휴식을 찾아서 이 길을 걷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달이 아니고 40년간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광야길을 겪으면서 걸어가면서 배워야 할 내용과 광야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달간 산티아고 길을 걸어도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40년 광야길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이것은 교육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정말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오시면서 배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구촌에 보내셔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해서 낮아져야 됐고 낮아진 모습에서 가나안 입학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단 2명만이 통과하였고 출애굽 2세대들은 특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목적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 광야길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먹이시며. 광야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음식인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의 역할은 일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우리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육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영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만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영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몇 끼를 드셨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깨달아야 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 태어난 아기도 알고 있습니다. 떡은 음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자, 만나가 왜 영적인 음식이 될까요? 일반적인 음식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음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신비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진 바깥으로 나오면 이슬처럼 온 땅에 하얗게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밀가루 덩어리처럼 모여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빵을 구워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그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일반 음식과는 다르잖아요. 또한 이 만나에는 만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지만 이틀치를 가져가면 안 되었습니다. 만나 계명, 이틀치를 가져가면 반드시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금요일이라고 해야 되네요. 안식일을 앞둔 6일째에는 이틀치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만나를 가지러 갑니다. 아침에 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매일매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떠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루치만 더 챙겨갈까? 그들은 매일 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었습니다. 이틀치 가져가야 소용없어. 벌레가 반드시 생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신실하신 모습으로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만족함으로,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가야 한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만나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과 우리의 생명과 인도자와 우리 삶의 보존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를 그들은 매일매일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이 40년 동안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쉬운 길이 아닌 40년간 이 만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와 교육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떡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비로움이 담겨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배우고 풍요와 번영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는요,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들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경작을 해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저 사람 것도 뺏을 수 있어. 창고를 더 크게 지을 수 있어. 일주일 거가 아닌, 한 달 거가 아닌 내년 거까지도 모아둘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8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의 수고로 열매를 먹어요. 가나안에 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나의 힘.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만나는 그쳤지만 만나의 교육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손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나의 교육 내용은 가나안에 가서 사실은 실천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셨고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때 나의 생명과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광야의 교육의 목적이었는데 이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은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돌보셨다는 것을 그들은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돕고 계시지 않으시다. 내 힘과 나의 수고로 나는 충분히 나의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평생 광야에 있었으면 하나님과 더 충분히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40년 광야 생활은 생각보다 짧은데요? 예? 한 400년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그들에게 영적으로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재능으로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가나안에서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떡으로 살 수 없고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가난하든 풍요롭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결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떡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원망하며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을 먹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니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라.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다면 이것은 내 손의 힘과 나의 노력의 결과로 내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될 텐데 나는 그런 권한과 능력까지도 내려놓겠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신다.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께 주신 능력으로 떡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그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교훈했던 방식과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동일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50대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 나는 내가 챙겨야지.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저의 고민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이 되시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50년 이상을 인생의 광야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았는데 50년 광야 생활에서 내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떡도 중요하다. 사람이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인생에서 생산되는 떡으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 저만 받는 유혹입니까?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정보들, 인생에서 들려오는 정보들은 너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떡의 존재야.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영적인 존재임을 배우는 시간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육이 잘못되면 거꾸로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어느 사람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한국 사람이 누군지 티가 난대요. 빨리 걷는데요.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목적지에 빨리 가야 돼서 빨리빨리 간대요. 한국인에게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걸으면 순례길을 올바르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0년 광야 훈련도 짧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얼마나 더 철저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늘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은행이 아니고 통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철저하게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 인생의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마음껏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참 진리 앞에 단련하고 훈련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인생의 광야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